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1절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앞서 9장 2절에서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나오는 지혜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면 14장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지혜를 소유한 한 집안의 어머니, 한 가정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지혜로운 여인이 그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한 집안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남편을 한 가정의 대표로, 한 가정의 머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가장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남편 혼자 가정을 이끌고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내와 어머니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신앙 안에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비교하는데 그들의 서로 다른 행동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멸하느냐 하는 차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며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며 악하게 행할 것입니다. 3절 5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의 차이를 그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을 말하며 말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오직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한 언행을 통해서 자신과 남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 입에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감정을 쏟아내는 표현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아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남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지혜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 진실한 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만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도 없으므로 처리할 일도 없고 몸이 편하지만 소를 돌보고 잘 키우면 밭을 갈거나 추수 때와 곡식을 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훈을 4절을 감싸고 있는 3절과 5절의 말에 관한 교훈의 관점에서 적용하자면 바르지 못한 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재앙이 두려워 아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말을 잘못해서 얻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바르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직하고 지혜롭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헛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그 입술로 헛되고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다듬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말, 바르고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지식과 관련하여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합니다. 미련한 자는 종종 거만한 자, 즉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 남의 훈계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가 지식을 찾으려 해도 지식은 거기 없지만 분별력 있는 자는 지식을 찾는 일이 쉽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지식의 바탕에는 항상 여호와 경외가 깔려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지혜와 선 대신 어리석음과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자는 겸손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9절에서는 죄를 가볍게 보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타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의 심각성을 바르게 알기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뿐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타인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고 슬픔을 완전하게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삶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짐작이 틀릴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쉽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정답을 제시하고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열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해주며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가족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이해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만족, 영원한 기쁨과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참된 사랑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다시 1절의 주제로 돌아가 악인들의 집과 정직한 자들의 집을 대조합니다. 1절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면 10절에서는 경건과 불경건 또는 정의와 불의가 집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일 수 있고 즐거워 보이는 길이지만 그 끝에는 근심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현상 너머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도 아무 말이나 쉽게 믿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삼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행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의하도록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으며 다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응이 없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보응이 조만간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선한 자 또한 자기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공의를 만족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16절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어리석은 자는 건방지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최고로 여깁니다. 17절은 악인의 보응을 언급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악을 계획하는 자는 어리석음과 죄에 빠지며 다른 이로부터 미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치 유산처럼 상속받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달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면류관을 쓰듯 자기 머리를 지식으로 장식합니다. 19절은 의인과 악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의 행악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인 앞에 굴복하며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의인에게 복종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